81편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는 지혜 시에 속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상기시키며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은 6절, 7절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가 나고 불순종의 마음들과 불평의 마음들로 가득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어깨에 메어졌던 그 짐들을 벗겨주셨고 또 애굽의 노예 시절에 돌을 날라야만 했던 그 멍에의 광주리로 하여금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애굽에서 종이 되어 고난을 겪으며 또한 어깨에 무거운 짐과 돌 광주리를 들어야만 했고 때로는 천둥과 번개로 가득한 곳에 서야만 했고 또 무리바에서 목이 말라 갈증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시인은 그 모든 연단과 수련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믿는 자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육체적인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모든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삶 속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분명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어려움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도구로서의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욕심과 자만에 빠져 그것들을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들이 분명 있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81편에서는 지혜로운 인생이 어떠한 여러 가지의 삶의 과정 속에서 윤택하고 축복된 길이, 그 인생의 길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죠. 시편의 저자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의 짐과 광주리를 주시고 또 무리바에서 목마름과 고통을 주시겠다고 시험하셨다고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본문 9절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과 이 배고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양과 물과 불을 섬기며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결하게 산 그 사람들을 신으로 섬겨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인기와 재물을 통하여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명령은 하나님을 믿어다 이 명령이 아니라 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종교는 인간들이 느끼는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러나 반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이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기가를 해결하실 그가 누구시냐? 바로 알 수가 있죠.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신을 만들지 않고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다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저희들이 읽은 본문 10절 말씀이죠. 자, 입술을 크게 열라라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입술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를 찬양하는 입술을 벌 때 채워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음식을 먹고 배부름을 얻는 길은 바로 순종하고 입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입을 열어야 채울 수 있듯이 그 말입니다. 아무리 좋고 기름진 음식이 있더라도,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을 벌리는, 입을 열는 순종이 있을 때 그 벌린 입에 강제로도 음식을 넣을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입술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폭을 넓힌 바로 성숙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구하는 이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채워지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그 말씀을 보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가 죽음이라는 고난 속에서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절히 입술의 폭을 넓힐 때에 온전한 회복과 승리와 축복과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모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나의 고통은 감당하오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소리를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의 입술을 열되 더욱더 크게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내 손을 들여
너희를 괴롭히는 대적을 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대적들을 일으키는 손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 즉시 그 손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방어하는 손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의 손, 능력의 손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순종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종하는 채 하더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손으로 바뀔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참으로 단순합니다. 믿음의 삶은 정말 단순하죠. 그렇다면 믿음의 삶, 그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보호의 손을, 위로하심의 그 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여러 장애물과 고난이 주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점검해 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기뻐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크신 축복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어 기도하며 성결된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단순한 신앙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순종에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 순종 위에 회복과 기쁨과 당신의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그분의 그 임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종과 제사로 저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그 문제를 놓고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